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뉴스들로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핫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뉴스를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힘을 냅니다. 그런데 뜨거웠던 뉴스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받던 소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건들도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들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또는 기억해야만 하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거움을 주는 소식에서 그냥 관심을 갖게 그냥 자극하는 소식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시간적 밤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시대적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해야만 하는 평화를 강요받았던 그래서 평화할 수밖에 없는 평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평화로운 척해야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 살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억압과 얼마나 많은 불의 앞에 그들이 항복하며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당신은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서 이것저것 소식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억압 가운데 있었으니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어둠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은 시간적인 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적으로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 두려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시간에 그 모든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밝은 빛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큰 빛을 비추고 그 모든 밤이 이제는 물러가 빛이 임하는 환한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원한 빛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목자 하면 양과 잘 어울리는
너그럽고 따뜻한 그러한 목자의 상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 떠올려 보면 푸른 초장에 풀을 자유롭게 뜯어먹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자기네들끼리 평화롭게 뒹구는 그 양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양,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축이라고 하는 건 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들 모두가 다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큰 배경 가운데 하나 있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오래전에 버렸던 그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주를 시키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히게 하는데 그 직업이 바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목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우리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와 소가 함께 딸려 있다는 소식을 미리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요셉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소서 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좋았던 것이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목축업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합니까? 가증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농경 사회가 발달되었던 애굽의 입장에서는 굳이 목축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내려와 사는 것이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와 맞지 않겠다라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문화 자체가 목축을 상당히 가증하게 여기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이 외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니 변두리에 있는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살게 합니다. 또 아모스 7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아모스의 직업이 선지자가 아니래. 뭐라는 겁니까? 목자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 선지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인데 목자만 하면 될 걸 왜 뽕나무까지 재배하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가축을 기르던 목자들은 농경지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하면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기가 지나면 적당한 풀이 일어나서 방목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이미 풀이 다 없기 때문에 방목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역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농경지를 가진 농민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잘리지 못한 밑동을 내가 가진 가축들에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밭에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들이 그 밑동을 먹고 있는 동안에 제가 당신의 뽕나무를 재배해 줄 테니까 우리 양과 소와 염소들에게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협상을 하죠. 그러면 목자는 이제 자기 짐승들이 밑동을 먹는 동안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직업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같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직업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목자로서는 자기의 양들을 치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노동과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도 보면 8절에서 밖에서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밖에서라고 하는 건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서 보기 좋게 양들을 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야와 같은 곳에서 힘들게 밖에서 지금 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 맞습니다. 밖에서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집 문 앞에서 목자들 이렇게 양들을 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자기 양들을 넓은 그 추수가 끝난 뒤에 먹였다 할지라도 본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농경지에서 멀리 있는 광야로 가서 자기의 양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농경지를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과는 마을 사람들이겠죠. 마을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류를 하더라도 종종 교류를 했고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목자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밤에 밖에서 밤이라고 말하죠. 밤이면 모두가 잠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라도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광야길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길 밑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목자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양, 가축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언제라도 자기의 가축, 양떼들을 지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자기의 양떼를 잘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두 번째 문제가 되고 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저절로 목자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목자들 중에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양 가운데 자기 양은 몇 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누군가의 주인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을 삭군 목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떼를 잘 돌보지 않는 목자를 보고 삭군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 다루기도 하고 심지어는 숨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팔아 넘기기도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목자들에게는 양털과 솜을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목자에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포근하고 따스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뭔가 따뜻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목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기꾼, 도둑 또는 죄인
취급을 받던 상당히 취약계층 중에 목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 목자의 인생이 어찌 유대 사회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도둑과 사기꾼과 또는 아주 험한 말을 들어가면서 살았던 게 바로 목자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받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니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늘 자기의 삶이 죄인 같고 자기의 삶이 지저분하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이건 누구라도 천사의 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온 백성, 그리고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건 가장 최상위의 소식을 누구에게요? 가장 최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반되게 전해진 거죠.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연약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 지금 목자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법적으로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목자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늘 비루한 인생에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식을 전해도 거짓말이라고 잔주되었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장 기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고위 간직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구주가 태어나는 소식입니다. 구원자, 주인, 세상의 통치자, 다스릴 왕, 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식이 목자가 아니라 고위 간직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 소식은 비밀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주입니다. 왕이죠. 팍스 로마나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평정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관리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굳이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관직이 위태로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굳이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은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마 관리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아마 이 소식은 비밀이 되고 말았을 거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대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것도 구유 위에 이어졌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궁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 해도 아마 목자들은 그 궁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잘 경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목자들 거짓말하고 사람 속여서 자기 양 팔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죄인으로 사는 그 목자들이 쉽게 궁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궁에서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소식, 왜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들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 했대요? 놀랍게 여겼대요. 이렇게 놀라운 뻥을 칠 수 있다니라고 놀랬거나,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니 하고 놀랬거나, 후자겠죠. 목자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루한 인생을 살던 목자들이, 유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던,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기 시작해요. 목자들의 증인 소식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돌봐주시니 비천한 나의 인생이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목자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전하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탄생을 가장 천한 목자에게 전하셨던 이유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부터 가난한 자에게까지, 힘 있는 자부터 힘 없는 자에게까지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 할 소식이니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힘있게 하시는, 목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소식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소식일까? 하나님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없는 목자가 힘없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는 소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은 목자에게, 약한 자들에게만 전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멘.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뭘 명령합니까? 호족하라. 호족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명령을 지켜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도 어디로 간가요?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만삭이었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느 한 곳에 찾아가 자기 아이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소식이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그곳에서 누가 난다는 거예요? 구주, 세상을 다스릴 구주가 태어날 건데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상고의 영혼부터 있던 자, 옛날부터 있던 영원한 자다. 그게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소식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 그 소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하여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도 전해지는 소식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목자든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힘이 센 로마 황제든 누구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들어야만 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든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미쳐야 할 이 소식이 여러분 우리만 듣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들으며 우리만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온 백성에게 미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사용하셨고 가장 힘없고 연약한 목자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목자와 같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될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성탄절에만 이 소식이 전해져야겠습니까? 꼭 전도지를 통해서만 이 소식이 전해져야겠습니까? 아니요. 이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꼭 전도지를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에 미쳐야 할 좋은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